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토록 축복하여 주셔서 당신 안으로 이끌어 주시고 당신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는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특별히 기쁜 소식, 복음을 확실하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믿음으로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생명과 마음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에 주님이 보여주신 것은 한마디로 하여금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영생. 이게 예수님,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우리들에게 뭘 주시려고?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가지고 그 생명으로 나아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야 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려면 하나님의 생명을 먹어야 돼. 마치 우리 육신의 자녀들이 사람의 생명으로 태어나려면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뭘 먹고 있어요? 계속해서 지금 사람의 생명을 10달 동안 공급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먹으니까 그 안에서 사람의 형상이 만들어져 가지고 사람 형상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람으로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똑같아. 우리 안에도 갈라디아 4장 19절에 보면 우리 안에서도 뭐가 이루어져야 돼?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형상이 이루어지려면 뭘 먹어야 돼? 생명을 먹어야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먹어야 돼. 하나님의 생명을 먹어야 형상이 이루어져 가지고 해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서도 뭘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사는 거예요. 내가 양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생명을 풍성하게 얻도록 하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강의나 설교니 다 이건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는, 그러니까 생명을 공급하는 건데, 하나님의 우리가 생명을 먹고 살려면 두 가지 것이 확실해. 두 가지 것이 확실한데 지난 시간에 그 두 가지 것을 잠깐 이야기했는데,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먹으려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 고백이 있어야 돼. 그 믿음이 있어야 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다. 너로 하여금 그렇게 깨닫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깨닫게 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깨달아야 되고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야 돼.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주님이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이 확실하게 믿어져야 되고, 그 믿음을 가짐으로써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생명을 공급받고 사는 거예요. 생명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시작. 오직 이것을 가르치면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생명을 먹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그 말씀이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을 보면 나와 있어. 하나님의 계 위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 위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계 이름이 뭐예요? 그 계 이름이 예수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기 사무엘하 6장 2절. 그래서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 부분에서 자세히 공부하려고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그 이름을 힘입어 살려면 먼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 그리스도라는 말은 열왕기하 16장 19장 16절인가 19절에 보면은 왕,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또 출애굽기 40장 15절에 보면 제사장,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그 왕으로서, 예수님이 왕으로서 또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
그리스도라는 말이 구약으로 말하면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만은 구약이 여호와예요. 말씀하시면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 그분은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먼저 뭐 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분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은 뭐하러 오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겠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이루시기 오셨는데 어떤 말씀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돼. 그 말이 출애굽기 사도행전 13장 32절 33절 현대인 성경을 보세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33절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그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시편 2째 편에도 예수님에 대하여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아들을 낳아가지고 아들로 보내시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아들로 보내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오 그 말은 말씀하시면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 분이고 그 말씀 중에 아들이다 그 말은 아들로 오셨다 그 말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러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 확실하게 믿어야 돼. 그걸 믿어야 예수의 이름을 가질 수 있고 그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생명을 먹고 살 수가 있어요. 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예화를 들어서 성경적인 예화를 들어서 이제 지난 주일에 먼저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복음 이게 오늘날 이번에 내가 그 전에도 이 강의를 계속해서 했는데 주님이 확실하게 한 순간에 보여주신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 오늘날 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마귀가 이 복음을 보지 못하도록 복음을 알지 못하도록 복음을 숨겨버려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가짜 복음을 거짓을 복음으로 그렇게 착각을 시켜버린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제대로 모르니까 구원이 없어. 구원이 없다 그 말은 살아계신 예수님이 없다 그 말이에요. 구원은 살아계신 주님 자신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인데 로마서 1장 16절 오늘 지난주일 본문이고 오늘 또 그 본문으로 함께 하려고 그러는데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준다 그 말은 살아계신 주님과 하나 되어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가짜고 복음이 틀려버리고 다른 복음을 알고 다른 복음을 믿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아는 것 같은데 누가 계시지 않아요? 주님이 계시지 않아요.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복음.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가복음에 보면 제일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뭘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라가 가까웠으니 보세요. 가라스 때가 잡고 하나님이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야 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4장 43절 보세요.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나라하고 천국은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성경 여러 군데 나와 있죠. 마태복음 11절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마태복음 11장 11절 11장 11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누가복음 7장 28절 봐. 누가복음 7장 28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자라도 저보다 더 크니라 하신 게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같은 의미예요.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오셨어.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어요? 천국 복음을 마태복음 4장 23절 마태복음 4장 23절 마태복음 4장 23절 보세요. 마태복음 4장 23절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돌아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과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 우리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 우리도 천국이 되어 살면 주님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저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도 보면 마태복음 35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성과 전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그러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주님에게 고쳐달라고 하려면 내가 무슨 복음을 전해야 돼?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고 내가 뭐가 되어 살아야 돼? 천국이 되어 살아야 돼. 오늘 아침에 전화하신 분도 그분 자신이 뭐가 되어 살면 돼? 이곳저곳 찾아가서 물론 어떤 목사님들이 기도받고 뭐 그런 것도 좋지만 자기가 천국이 되어야 주님이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천국 복음을 전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자기가 천국을 전해야 돼. 그럼 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이 뭔가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믿으라 했는데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16장 28절 마태복음 16장 28절 보면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데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누가복음 9장 27절 보세요. 누가복음 9장 27절을 보면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죽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신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로 오셨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로 오셨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요. 누가복음 16장 16절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16절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누구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계속해서 자기 안으로 거하라는 거예요. 주님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돼. 예수님 자신이 복음으로 오셨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로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님 안으로 이제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 누가 지금 자려고 하는 거예요? 저 한번 나왔으면 이제 나도 나오게끔 좀 하고 그래. 아 저기는 안 나온가? 나는 안 나와. 매 글자만 나오기래. 그냥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복음.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것이 어디 나와 있어요?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요. 이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에요. 천국.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법이 무슨 법이요?
진리의 법, 생명으로만 들어갈 수 있어.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니까, 그 성령의 법이 진리의 법이, 성령이 진리니까 그 진리의 법으로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또 진리의 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법도 진리의 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으로 살거든. 그 생명으로 생명을 먹고 살 수 있는 방법도 진리의 법, 성령의 법뿐이 없어. 생명을 누리게 하는 법은 성령의 법, 진리의 법뿐이 없어.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해도 진리의 법으로만 들어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고 해도 진리의 법으로만 살아. 그럼 여기서 알아야 될 거? 그러면 진리의 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것은, 새 언약이 뭐예요? 내 법을 너희 속에 두겠다. 예수님 안에 있는 법을 우리 속에 두어. 예수님 안에 있는 법이 바로 진리의 법이요, 예수님이 바로 진리의 법으로 사셨어. 우리도 그 진리의 법으로 살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법으로 삶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는 바로 그 주님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주님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법이 진리의 법이요, 진리의 법으로 주님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거 봅시다. 주님이 복음인데 복음을 누리고 산다 그 말이야. 그러면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누리고 사는가?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셔야 우리가 누리고 살 거 아니에요, 주님을.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주님이 하시는 일이. 보세요. 주님이 십자가에 뭐 하려고 죽으셨어? 히브리서 10장 9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9절.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버지없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 것을 패하시면 둘째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둘째 것을 둘째 것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 다음 봐,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와 목적은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이 뭘 이루어 주시려고?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와 목적도 뭐요? 사도행전 13장 32절 33절 현대인 성경을 봅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 33절 시작.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기쁜 소식이 뭐예요?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할례 언약, 영원한 언약, 두 번째 언약으로 결국이에요. 두 번째 언약을 여러분들 전합니다. 그 다음에 33절 보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그들의 후손이 우리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했어. 그 약속이 뭐요? 두 번째 언약이요. 자, 이거 보세요. 그럼 복음, 예수님이 복음이신데 예수님을 누리고 살도록 우리들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하셨어. 진리의 법으로 살도록 했어. 우리가 진리의 법으로 삶으로써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뭘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은 뭐가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복음, 기쁜 소식이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뭐가 복음이라고요?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복음이요. 그 약속을 갈라디아 3장 8절에 보면은 누구에게도 했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나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 약속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의인이라고, 의인.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인이란 말은 뭐요?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자들을 의인이라고. 의인. 이 의인들에게 뭘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셔 진리의 법으로 살도록 해가지고 우리들에게 뭘 이루어 줘?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니까 두 번째가 아니라 그냥 아내가, 여러분들이 오늘 들어오시면서 받았죠? 그 의인들의 받을 복 한번 봐봐. 여기 보면 몇 곳만 보면 시편 1편 6절에 보니까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시편 37편 25절 보세요. 시편 37편 2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시감을, 의인이 그 약속을 믿고 사는 자들을 하나님은 가만히 두지를 않는다 그 말이에요. 어떤 자들? 뭘 믿고 사는 자들? 복음을 믿고. 복음이 뭐요?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자식이 굶어 죽는 놈들이 하나도 없더라고 말이에요. 못된 놈들이 없어. 잠언 10장 3절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잠언 11장 8절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고. 뒷장에 보면은 잠언 14장 32절 악인은 환난에서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어. 어디 가니까? 천국 가니까. 잠언 15장 6절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고. 어떤 자들의 집에는? 의인이 어떤 자가 의인이요? 복음을 믿는 자. 복음이 뭐요?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지금 이렇게 해준다는 것은 뭘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하심으로 자신을 나타내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나타나시면은 보물, 모든 병, 환난 모든 게 다 떠나게 돼 있다니까. 주님이 드러나고 나타나신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어떤 자에게? 의인에게. 의인은 어떤 자? 복음을 믿는 자. 복음이 뭐요? 큰 소리를 한번 읽어봐. 다시 큰 소리를 읽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를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 복음이요. 복음. 그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속하시고 성령으로 다시 오셨어. 성령으로 다시 오셔야지만이 두 번째 언약을 이룰 수 있으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잠언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고. 마태복음 13장 43절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아같이 빛나라. 천국 간다니만. 의인들만 천국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6절 저희는 영벌의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복음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아야 된다니까. 그 복음이 바로 그 복음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어.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5절 쉬운 성경으로 봐. 쉬운 성경으로 자세히 보세요. 봐봐. 이 말씀을 자세히 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들 안에 진리의 법을 두셔서 진리의 법으로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 영원한 복이 뭐예요? 두 번째 언약이 두 번째 언약. 이제 두 번째 언약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말이에요. 아, 예수님을 받아 누리게 됐다니까? 주님이 내 마음에서 말씀하심으로 나타나신다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나중에 우리가 같이 공부하겠지만 주님을 본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 말씀을 안다,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옛 언약 아래에서 살던 사람들을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축복을, 예수님이 뭐 때문에 죽으셨어? 두 번째 언약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 말은 뭐요? 우리들에게 진리의 법으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법으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뭐가 복음이에요? 예?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이요,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기쁜 소식이요. 그 약속을 믿어 그 약속을 누리며 사는 자들을 의인이라고 그래요. 의인. 에? 아니,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산다 그 말이, 어떻게 사는 걸 의롭게 산다고 그래? 자, 창세기 15장 1절부터 봐. 창세기 15장 1절에서부터. 창세기 15장 1절부터, 우리 성경으로 봐. 이후에 여호와께서 두려워 말라. 나는 너희 방패요 너희 지극히 상급이니라. 2절. 나는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엘리, 내가 무자하오니, 내가 자식이 없으니. 아브라함이 가로되. 3절.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내 씨를 안 주셨으니 내 집에 길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자식을 안 줘서 내 종이 내 후사가 될 것입니다 하니까 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희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6절. 아브라함이 그 여호와의 말씀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는 믿음을 의라고 그래.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 그것이 로마서 4장 18절부터 쭉 보면 22절까지 나와 있어. 도무지 봐봐. 로마 4장 22절. 로마 4장 18절부터. 현대인 성경으로. 시작.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바라고 믿었으므로 내 후손도 저 별들처럼 많을 것이라 하신 약속대로 그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19절. 백세나 되어 몸을 죽은 것과 다름이 없었고 그 안에 살아도 나이가 많아 도저히 출산할 수 없는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20절. 그는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서 더욱 굳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이루실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22절 시작.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해요. 그러니까 저렇게 의롭게 여기신 것은 지금 뭘 믿고 살도록? 복음을 믿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이 뭐가 복음이요? 예수님이 새 언약으로 중보자로 오셔서 두 번째 언약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기쁜 소식 복음이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의인이라고 그래. 할렐루야. 의인들에게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니까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지면 올라갈래 내려올래 주님이 내 마음에서, 그 말씀이 믿음의 말씀,
로마서 10장 6절 8절까지 믿음의 말씀 또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해요. 우리가 거듭 태어날 적에 무엇으로 거듭 태어나? 몇 번째 언약이 이루어져야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이. 그래서 우리를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우리를 복음으로 낳았다 하는 거예요. 복음은 어떤 자만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어? 복음을 믿는 자.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의인들, 그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그 두 번째 언약, 새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셔가지고 주시는 진리의 말씀, 그 안에가 생명이 있어.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 봐. 야고보서 1장 18절 시작. 그가 그 저물 중에 우리로 한찬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 말은 우리들에게 뭐가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복음이 이루어져. 우리를 그래서 복음으로 낳았다라고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돼? 진리의 법으로.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셔야 돼. 우리가 진리의 법으로 살아야 주님이 우리들에게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그럼 진리의 말씀으로 살도록 하신다 그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 안에가 생명이 있어. 그러니까 복음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도 태어날 수가 없어. 그냥 예배당 가면 그냥 믿습니다. 아이고 오늘 나오신 분들 일어서라게 해갖고 박수 쳐버리고 막 하나님의 자녀라게 해버리고 다 그걸 거짓 선지잖아. 두 번째 언약으로만 거듭 태어나는 그 말씀이 어디 나와 있어? 정확하게 나와 있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4장 21절부터 보세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22절 기록된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했으나 그 다음 23절 시작. 계집종에서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느니라. 그 다음에 24절 이것은 비오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첫 번째 아들은 누구요? 이스마엘은 그냥 육적으로 낳았고 이제 누구예요? 누구지? 이삭은 뭐야? 약속으로 두 번째 언약으로 낳았다 그 말이에요. 이 여자는 두 언약이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28절 봐.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무슨 약속을 믿었어? 두 번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가지고 먼저 새 언약의 일꾼이 되지 아니하면 내가 진리의 법으로 살지 아니하면 주님이 나에게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실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 두 번째 언약으로 사는 자들, 진리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 그 진리의 말씀을 뭐라고 그래? 복음이라고 그래. 복음. 진리의 말씀으로 산다는 이야기나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 진리의 법으로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산다는 이야기나 같은 이야기요. 에베소 1장 13절 보세요. 에베소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진리의 말씀이 어디에서만 나와? 두 번째 언약으로 이걸 믿음으로만 나와. 두 번째 언약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셔야지만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 그래서 믿음의 말씀이라고 그래. 할렐루야. 저 말씀을 들으면 저 말씀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저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그 생명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생명으로 살도록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 1장 5절도 보세요. 공동번역으로 골로새 1장 5절도 보면
시작. 그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에 말아두신 축복에 대한 희망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희망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이미 들은 바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복음이다. 그 말은 몇 번째 언약이 복음이란 이야기예요. 두 번째 언약이 복음이요. 두 번째 언약이. 에? 그럼 두 번째 언약 복음을 다시 이야기해봐. 다시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겠다 하신 약속이 복음이요.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이 다른 데는 구원이 없어. 다른 데는 구원이 없어. 어?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을 하시면서 두 번째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미리서 예언을 해. 너희 중에 나중에 타락한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 진노가 너희들에게 아주 막 몰아칠 적에 보세요. 신명기 29장 24절부터 24절부터 신명기 29장 24절 열방 사람들도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시느냐 이같이 크고 열렬하게 노하시면 무슨 뜻이냐 하나님 화가 나신 것이 왜 화가 났냐 하면 25절 그때 사람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저 언약이 몇 번째 언약이에요? 29장 두 번째 언약을 버리고 두 번째 언약을 버리고 26절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다른 신을 섬겨 다른 예수를 섬겨 다른 성령을 섬겨 그들이 몇 번째 언약을 이야기하냐면 다른 예수를 예수님은 두 번째 언약을 복음으로 전하러 오셨다니까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기 십자가에 죽으시고 두 번째 언약을 우리들에게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 안에서 뭘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을.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살도록 하신다 그 말이요. 그런데 두 번째 언약을 모르는 자들은 어떤 자라고 그래? 내가 보내지도 아니한 다른 예수를 고린도후서 11장 4절 봐.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도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또 너희에게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다른 복음이 판을 쳐버려. 에? 다른 복음이 판을 쳐버려. 다른 예수가 판을 쳐. 엊그저께 누가 나한테 유튜브를 보냈어요. 어떤 장로가 무슨 신유 집회인가 뭐인가 하는데 거기도 새 언약을 이야기한다고 나보다 한번 들어보라고. 새 언약을 잘 이야기한다고 들어보라고. 이거 들어보니까 뭐예요? 그 사람은 새 언약을 모르는 사람이야. 새 언약이라는 단어는 써. 뭐 비슷하게 이야기해. 여보세요. 새 언약을 이야기하려면 뭘 이야기해야 돼? 복음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세운 언약이 새 언약이요.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새 언약을 세웠으니까 새 언약을 이야기하려면 반드시 뭐가 이야기해야 돼? 두 번째 언약을 두 번째 언약하고 새 언약은 하나야. 하나. 두 번째 언약은 쭉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뭐 새 언약으로 살면 뭐 어쩌고 저쩌고 주님 우리 안에 계시고 어쩌고 말은 하는데 다 말짱 두 번째 언약을 모르면 지금 다른 예수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그러니까 누가 안 나타나? 주님이 안 나타나질 않아. 그러니까 전부가 다 뭐예요? 복음 전한다고 하면서도 자기들이 자기 의로 살려고. 자기 의. 그래가지고 무슨 뭐 애국 운동 한다나 뭐 한다나 해가지고 뭐 데모로 다니고 뭐더러 다니고 다 마귀 조종을 받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공통점이 한 가지 있어. 뭘 몰라? 복음을 몰라. 복음이 뭐라고?
예. 그거죠.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의인이라고. 의인.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반드시 뭐가 나타나야 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돼. 로마서 1장 17절 봐.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돼.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로마서 10장 1절부터 봐. 로마서 10장 1절부터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또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리. 아직 구원을 못 받았어. 2절 왜 구원을 못 받았어?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의요. 그건 우리가 모아서 믿기만 하면 돼. 6절부터 봐. 6절부터 시작. 믿음으로 말하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냐 하지 말라. 올라가겠냐 하면 그리스도가 모셔내려는 것이요. 7절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8절 그럼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제 하나님의 의요. 믿음의 말, 저 말씀이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서 말씀하신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 그리스도가 믿음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언약이 몇 번째 언약이요? 두 번째 언약이요. 복음에는 반드시 두 번째 언약이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나야 돼. 나타나야 돼. 그러려면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진리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다른 것, 지난 주일에 같이 우리가 은혜를 받았던 내용, 복음이 뭔가, 복음이.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라고 반드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갖도록 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 하려고?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복음을 믿도록 해서 우리들에게 그 복음을 이루어 주시기 위함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또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 예?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시편 40편 8절 보세요. 현대인 성경으로. 시편 40편 8절. 다 같이 큰소리로 시작.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의 뜻을 행하는 일을 내가 주의 뜻을 행한다고 말이에요. 기쁘게 행하고 기쁘게 여기고 내가 항상 주의 법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무슨 법으로 사는 게? 진리의 법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진리의 법으로 사는. 그래 주의 입의 법이 천천 금은보다 더 승하리라. 시편 119편 72절 봐.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주의 입의 법이 주님이 가르치신 법이라 그 말이야. 주님이 뭘 가르쳤어?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40절 40절 45절 46절 전부가 다 주님이 뭘 가르쳐? 진리를 가르쳐. 진리의 법이 주님이 가르치신 진리의 법이 천천 금은보다 승하다. 천천 금은보다 승하다 그 말은 천천 금은보다 더 가치가 있다. 누가? 진리의 법이 왜 가치가 있어? 주님이 나타나시니까. 주님이 이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에?
92절 봐. 92절도 보면 92절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었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내가 그 죽음 앞에 섰을 때 막 밖에서는 난리 막 주셔대고 주의 법이 내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내가 그 아마 그렇게 난 갔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주의 법대로 진리의 법대로 기도하니까 그 주님이 나타나신다고 말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져. 그대로 주님이 말씀하셨어. 내가 너한테 맡겨준 양들은 어쩌고 너만 올라가느냐. 그 말은 뭐예요? 그 양들도 올라올 수 있도록 이야기 다 해놓고 올라오라. 그 말이지.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널 다시 살려주겠다. 그 말씀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분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는 반드시 이루어져? 복음은 뭐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이 복음이 이 마귀라는 놈이 지금 보세요. 가지고 놀아버려. 복음이 없어. 복음이. 에? 나는 그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의 기독교 TV를 봐고 나와서 설교하는 사람들 보면요, 복음을 이야기하는 사람 맨 뭐 십자가가 복음이라고, 다시 십자가로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이라니까.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 우리들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복음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왜 죽었냐고, 왜 고난을 당하셨어? 복음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천하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래요. 천하 만민에 복음을 전파하면 믿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복음을 믿고 성령 세례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 예수의 이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나. 그리고 그 마음으로 행하니까 뭐예요? 귀신이 떠나가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다. 누가 뭐라고 욕해도 뭐예요?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냐고.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 그대로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지 대모하라고 안 한다니까. 주님이 어디 가도 우리 대모. 우리는요 성경을 초월하면 안 돼. 성경이 뭐라 했어요? 관리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그랬어. 그것이 주님. 자, 베드로전서 2장 13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 현대인 성경으로 봐. 여러분은 국가의 모든 제도와 통치자와 관리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 관리자 국가에서 지금 코로나를 지금 그걸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고 그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그 말을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위하는 길이요. 예? 우리 절저하게 뭘 지켜야 돼? 성경 말씀을 지켜야지. 성경 말씀을 초월하질 않아. 그런데 그 사람 뭐라고 이야기한 거? 어떤 사람은 자기는 하나님 말씀만을 듣는다나? 하나님이 대면 예배를 하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정부에서 뭐라 해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면 예배 하니까 정부에서 그 예배당 폐쇄시켜본다고 하더만. 그것들이 또 파리로 또 제발 예수 이름 빼놓고 했으면 쓰겠어. 하나님 빼놓고. 에? 그리고요, 정말 새 언약의 일꾼이 돼서 진리의 법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이라면, 주님이 누가복음 10장 5절 보면 나와 있어요. 나에게 믿음 없는 것을 대해달라고 그 말씀 보면은 성령으로 깨달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성경에 그들한테 뭘 전하라고? 복음을 전했을 적에 주님이 이러시는 거지. 문재인이를 예수님만 변화를 시킬 수가 있지 데몬 닭이 갖고 변화가 돼야? 예? 그래서 그 로마의 저걸 공동번역으로 봐봐. 공동번역으로. 베드로전서 2장 13절 공동번역으로. 여러분은 인간이 세운 제도 보십시오. 그게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황제는 주권자에 그에게 황제에게 복종하라겠네. 로마 황제는 어떤 사람들이요? 기독교를 막 박살하고 아주 기독교 민들 다 죽이고 그런 사람들에게도 복종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데모오지 말라는 거예요. 칼 들고 내가 12영도 더 되는 천사들을 내가 동원 못 할 줄 아느냐.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한다. 검을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지. 하나님이 이러시지. 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이 데모했어요.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감동을 시키니까 고레스 왕을 하나님이 감동을 시키니까 그 고레스 왕이 다 가지고 가서 하나님 성전 지으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려면 우리가 뭘 전해야 되냐고. 그래서 주님이 그랬잖아요. 천하 만민에게 가서 뭘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고. 복음을. 에?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만이 들어간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 또 천국에 들어간다. 하나님 뜻이 주의 법으로, 주의 법, 진리의 법은 뭘 바탕으로 세운 두 번째 언약. 에? 그러니까 하나님 진리의 법으로 살 때 두 번째 언약을 주님이 이루어 주셔야지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봐. 무엇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만 천국 간다?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만 천국 간다. 똑같은 이야기요.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이야기나 복음을 믿음으로 산다는 이야기나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 기쁜 소식을 믿음으로 사는 자다는 이야기나 똑같은 이야기다. 다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 싶었던 내용이 바로 복음이 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으면 반드시 주님은 그 복음을 이루어 주셔서 주님 자신이 우리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다 똑같아. 무슨 일이든지 복음을 믿음으로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함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도 복음을 믿어야 주님이 나타나셔야지만이 주님으로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주님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는 믿음이라고 내 제사함 받고 이게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야 돼. 그 어디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32절부터 보세요. 32절부터 현대인 성경을 보면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33절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그 후손이 우리에게 그 약속을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 두 번째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다시 살리셨어. 다시 살리셨다. 부활시킨 이유가 뭐라고? 우리들에게 몇 번째 언약을 이루시려고? 두 번째 부활하신 주님으로 38절 봐. 우리 성경을 봐. 우리 성경 3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만나야 진리의 말씀을 믿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고 죄가 떠나가는 것이요.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전하는 거지. 이 사람을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만이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런 죄 안 지어야지 그만 지어야지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돼. 근데 주님이 쫙 나타나니까 그런 그 죄성인 생각이 싹 사라져버려. 그 다음 39절 시작. 또 다 같이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몇 번째 언약이 이루어져야지만이 우리가 제사함도 받고 의롭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져야 돼. 복음이 이루어져야 돼. 복음을 믿는 자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우리들에게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시도록 한다.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돼.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그 진리의 말씀을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 그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 때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가 말씀을 두루 전파했어요. 그 말씀이 누가 주신 말씀이요? 주님이 주신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전파를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을 증거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다시 지난 주일에 이어서 다시 한번 생각한 것은 뭔가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 예? 어떤 문제가 있든 복음을 알아서 새 언약으로 오신 주님, 그래서 진리의 법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진리의 법으로 사는 연습이 경건의 연습이요. 그리고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주님을 사랑하도록, 주님을 찾도록,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면은 거기서 주님이 주님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그 주님의 마음, 예수 이름이 오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복음을 믿는 이런 표적이 되더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 이름을 가져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내가 기도한다. 물론 기도해갖고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지만은 본인이 뭘 믿으면 돼? 복음을 믿으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뭐 계속해서 막 이제 이 안경을 쓰고 성경 전체가 다 그 이야기, 히브리서가 어디고 전체가 다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 뭐 한이 없이 나오니까 여기까지 끝내려는데, 자 봅시다. 복음이 뭐예요? 큰 소리로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신 언약, 약속이 복음이요. 그 약속을 믿는 자를 의인이라고 그래.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이자 하나님 능력이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의 그 첫 번째 믿음이 뭐예요? 새 언약을 믿어야 돼. 그 진리의 법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두 번째 언약이 믿음으로써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성경처럼 오묘한 것이 없어. 마귀가 뭘 속여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진리를 막아버려. 로마서 1장 17절만 보고 17절 18절만 보고 마칩시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 같으니라. 18절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그러니까 마귀라는 놈이 무엇을 막아버려? 진리를 막아버려. 진리의 법으로 살도록 말고, 진리의 법으로만 두 번째 언약이 이해도 되고 깨달아도 주고 믿어도 주고 두 번째 언약을 주님이 이루어 주시거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할렐루야. 복음,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우리 사랑의 빛교회 식구들, 그리고 우리 천재모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